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일꾼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교회생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가장 귀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만 유지가 된다면, 그 단어대로 산다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화목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싸우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 더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 가지 신자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말만 앞서는, 말로만 하고 열매가 없는 말꾼 신자, 무슨 일이든지 구경만 하고 잘 되는가 보자 하고 구경하는 구경꾼 신자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수습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 일꾼 신자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일꾼이에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주인 앞에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쏟고 헌신을 했더라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알아달라고 하면서 알아주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상 주시고 시편 138편 8절처럼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하나님, 구한 대로 얻게 하시고 믿음 있는 만큼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어떠한 자존심도 고난도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과 긍지를 갖고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일꾼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목케 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일꾼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수고를 많이 하는 선한 일꾼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잘났니, 못났니, 경험이 많니, 경험이 없니,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의 지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부족한 사람도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진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 돼요. 창세기 41장 39절로 4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애굽의 총리가 돼요. 종으로 팔려간 자가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려요. 다니엘서 6장 2절만 봐도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포로로 잡혀간 자가 그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버려요.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게 하시고 나중에 기적을 이루고 나옵니다. 자, 환경적으로는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대박을 이루었잖아요.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한 시골 지금도 버스가 안 다니는 촌구석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목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될 수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 부흥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이 여기 없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이 떠난다면은, 내가 교만하고 잘못돼서 떠난다면 나는 이 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고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의로 삼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임박하기에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은혜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 종류로 쫙 나눠져 있어요. 또 가정에 봐도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았어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자식은요, 평생 소원을 안고 자식에게 권면해도 아주 끝까지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또 이단에 빠지고 우상 섬기고 너무너무 속 터진, 그런 속 터져서 괴로워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봐요. 부모는 중직인데, 여러분 가정에도 식구들이 많아도 이렇게 세 종류로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은혜 받을 뻔했다가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에 보면 노새 가정을 두고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아서 순종했잖아. 무조건 소활당으로 나오라, 죄악의 성에서 떠나라, 순종해서 유황불에서 건짐받아서. 롯과 두 딸은 창세기 19장 16절 은혜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롯의 두 사이는 농담으로 말씀을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소돔성의 유황불과 함께 저주받고 말았어요. 그러나 노새천은요,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나와서 구원받을 뻔했는데 세상에 궁금하고 세상 줄을 아직 끊지를 못해서 살짝이면 되겠지 하고 살짝 뒤쳐다보다가 그대로 저주받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어떤 자녀들은 정말 잘 풀리는 자녀가 있고 어떤 데는 진짜 힘든 자녀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회방받지 않게 하고 꺼리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직분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에 힘주고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절에 긍휼히 여김받아 받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줬기 때문에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13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회방받지 않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읽어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꾼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진실하게 순종하고 진실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꾼은 누를 끼쳐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에 폐를 끼치지 말란 말이에요. 일꾼은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그 폐를 끼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 점심에 다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교회에서 밥을 해드려요. 그리고 신방을 가도 먹는 시간 피해라. 아무리 대접한다고 해도 가급적 식사 대접하지 마라. 여러분, 뭐 여유가 있고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왜냐하면 그 신방 대원 가운데 또 옆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은 라면 하나 끓여줄 재물도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처를 받아. 나는 대접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방을 받을 수 있나, 속으로 자기 혼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게 하고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러면 화목케 하는 일꾼이 되자고 그랬는데 화목케 하는 일꾼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본문 4절에서 8절입니다.
일꾼은 항상 고난과 수고를 감내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습니다.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자원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쁘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일꾼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수고를 사도 바울처럼 감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어떤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와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지만요, 이런 말씀이 없이는, 감내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벌써 아마 끝났을 거예요. 사명 감당 못했을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듣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별의별서도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꼭 시침대기 같이 그렇게 살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 상대방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니까,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참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감내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름도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도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등 많은 사람들 보세요. 사자굴 속에서도 불문불 속에서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건져주셨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해도 감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처럼 고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화목해 하는 일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하나리 미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일꾼은 경건한 생활로 또 전도를 하래요. 본문 6절이 그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꾼은 아첨이나 탐심의 말을 또 쓰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힘입어서 일을 하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의의 병기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없이는 화목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를 가지고 진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화목의 일꾼은 영광과 욕됨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으라는 것이 본문 8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과 멸시를 많이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라고 오해도 받았대요. 또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깨끗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해줬다고 6절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명예도 많이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름받고 미련이 되어서 별의별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배고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도 감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꾼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긍지와 확신을 갖고 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취해서는 안 돼요. 일꾼들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같이 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의지와 기쁨과 긍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게? 참되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진실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 바로 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일꾼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줍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본문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고 살려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9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 기뻐했다고 빌립보 1장 18절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처럼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오늘 10절에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 소유한 것이 가장 최고의 큰 축복 중의 축복임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참된 부유는 영적인 부유라는 거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예수로 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꾼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본문 11절. 교회 안에서 옹졸한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남의 약점만 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늘 마음에 두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저는 이 말씀을요 목회 시작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나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와 같이 우리 연수원에 배추 무 심은 게요 막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막 속이 차라고 묶어놓고 무를 뽑았더니 무가 이만한데 얼마나 꿀맛인지 그걸 가지고 겉절이를 만들고
무김치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거 심은 사람들 같이 한 도운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그러고 먹었다니까. 다 먹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같이. 미국에 갔던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은혜를 잊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한 20, 30명 같이 은퇴 후에도 자기들이 집을 같이 짓고 함께 살고 함께 여행 다니고 그러고 싶다고 준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온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죽는 날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제일 늦게 가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든 간에 함께 하고 싶다. 이 고린도후서 7장 3절이 가슴에 팍 새겨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바울은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처럼 또 대하기도 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바울은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답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항상 성도들도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자, 즉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영적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권면하는데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슴속에 절대 지우지 않도록 화목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헌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